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또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자고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시간과 장소를 제한이 되지만은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에 제한받지 않고 사람의 지식은 한계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지식은 한계가 없고 우리가 아는 것하고 하나님하고 아는 건 다르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능력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신앙을 가지고 이것을 제한시킵니다. 그게 가지고 응답을 못 받는 무응답의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거 믿어야 됩니다.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해본 거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해봤거든. 지금까지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고정관념이고 우리의 선입견이고 우리의 수준인데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수준을 가지고 제한시키면은 그게 뭐냐? 그게 불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무응답이죠. 내 수준밖에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합니까? 인도를 못 받고 기도 응답을 못 받고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으니까 불신자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진짜 우리 삶 속에 엄밀하게 세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깨트리는 게 뭡니까? 생각을 바꾸는 거거든요. 생각이 안 바뀝니다. 내 상처 그대로 가지고 있고 내 경험 그대로 가지고 있고 내 불신앙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귀를 닫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수준으로 딱 듣는 거예요. 내 생각만큼만 듣는 거고 내 이해되는 것만큼만 듣는 거지. 오늘 말씀을 보면요.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는데 무소불능, 무소부재가 다 나옵니다. 자, 신하의 아들이 병이 들었다겠습니다.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병들었다는 말은 병이 들 수는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불신자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영적 문제로 태어나가지고 그러다가 우상 숭배하고 정신 문제로 육신 문제로 그리고 자녀 문제로 이 불신자 6가지 상태가 그대로 와 있는 게 지금 오늘 현장이라고. 그래서 뭡니까? 죽음의 문제가 지금 찾아와 있는 겁니다. 육신의 문제로 자녀에게 죽음의 문제가 찾아와 있다.
그죠? 신하의 아들이 지금 육신의 문제로 죽을 위기에 처해인 겁니다.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잖아요. 이것을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데, 이 창세기 3장은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임해 있습니다. 신자는 여기서 빠져나오는데 이 창세기 3장을 해결하신 이 복음을 못 누리면은 그대로 이 세상에서는 그대로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왜 이 문제 속에 사느냐? 늘 사단에서 오는 거예요. 그게 영적 문제죠. 늘 사단에게 공격당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입니다. 사단에게 쏟고 사단에게 끌려다니고 사단에게 소속이 아닌데 사단에게 쏟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만들지는 않아도 세상, 나, 육신, 세상이 우상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 문제로, 육신 문제로, 가정 문제로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신자에게는 이 축복이 이 문제가 아니게 되어 있는데, 복음을 못 누리면은,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못 누리면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대로 당한다. 그래서 우리는 진단을 해보면은, 내가 왜 이런 문제로 자꾸 어려움 당할까? 왜 자꾸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복음의 축복을 놓치고 있구나. 그렇게 진단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못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나와 함께 하는데 왜 안 되느냐? 이 축복을 안 믿는 거죠. 못 누리는 거죠. 47절에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됐다는 것,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한계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왕도 어떤 권세자도 죽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죽음을 이겨보려고 영생불로초를 먹어도 결국은 죽습니다. 아니, 왕들이 더 빨리 죽어요. 그런 사람들 더 좋은 거 먹으니까 더 빨리 죽는다니까. 죽음은 인간의 절대 한계입니다. 이 한계를 뛰어넘는 게 오늘 뭡니까? 예수님이다 말이에요. 예수님은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아이를 살렸잖아요. 누가? 예수님이. 사람은 못 살립니다. 예수님만, 그리스도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신하가 좀 잘 찾아간 거죠. 엉뚱한 데 가서 아들 살려달라고 하면 아들 죽었을 거야. 병원에 가서 아들 살려달라고 했으면 죽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죠. 왜? 이 사람이 왜 잘 찾아갔습니까? 4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오셨다는 말은 이미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오신 거라. 오셨다는 소식이 들린 거라. 그래서 이 사람이 급하게 달려간 겁니다. 왜? 언제요? 46절에 갈릴리 가나에서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사건, 요한복음 2장의 사건을 이 사람이 봤든지 들었든지 했겠죠.
그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던 그 예수님이 우리 지금 동네에 왔단 말이에요. 이번 주일로 말하면은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 언약을, 이 복음을 이 신하가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창세기 3장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진짜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기 전에, 전도 교회를 다니기 전에 인간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인간이 누군지 모르고요. 전도해보면요, 그냥 죽다가 날파리처럼 죽어서 없어지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은 육신만 있는 걸로 알아요. 그건 인간은 모르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인간을 영과 육으로 지었습니다.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나님의 선악과를 먹으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죠. 그게 육신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에게 됩니까? 사단에게 잡혀인 겁니다. 우리 전도지 보면 그렇잖아요. 왕도, 그리고 박사도, 그리고 미용을 가진 그 건강한 여자도, 돈을 가진 사람도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뱀에게 잡혀 있잖아요. 뱀. 뱀에 딱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잘 표현하는지 몰라. 권세를 가져도, 지식을 가져도, 건강을 가져도, 돈을 가져도 결국은 누구냐? 사단 마귀 거다. 귀신이 마음대로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그 속에, 귀신은 속에 잡혀 있는 게 소나기예요. 네? 제가 어릴 때, 이거는 이제 복음은 아닌데, 어릴 때에 그 만화를 봤는데 손오공이라는 만화를 봤다. 손오공. 손오공 만화를 보니까 삼장법사가 이 손오공의 머리띠를 둘러놓고 제어를 하잖아요. 못된 짓을 하면 막 아프게 하고 그러거든요. 도망가려고 하면 막 아프게 해가지고 제어를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표시 보니까 이 손오공이 도망을 가려면요, 한참 도망을 갔는데 어디 가냐? 부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야. 한참 도망을 실컷 갔는데 이제 도망쳤다 싶은데 보니까 부처 손바닥. 그게 딱 각인돼 버렸어요. 부처 손바닥 안에 있다. 부처 손바닥이 아니고 하나님 손바닥에 있는 거야. 인간은. 아무리 날고 뛰고 뛰도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모든 거예요. 이 세상에 왕들인지 박사든지 건강한 사람들이 돈이든지 다 누구 손 안에 있다고요? 마귀 손아귀예요. 마귀 손아귀예요. 그걸 누가 모르느냐? 이 사람들이 몰라요. 돈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지. 내가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휘두르겠지. 그걸 착각하다가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윤 대통령이다. 내가 대통령이니까 마음대로 경험하면 되겠지. 그게 아니거든요.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법대로 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하나요? 법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모르는 게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왕 권세가 있고 지식이 있고 건강하고 돈을 가지도요, 하나님이 건강해도 오늘 데려가면은 끝나는 거예요. 오늘 데려가면. 오늘 밤에 자다가 살짝 불러가 보면요, 끝나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인간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인간은 날파리가 아닙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신 뭐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뭔지 알아야 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그리스도라.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야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그걸 알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쉽게 말하면 예수 믿은 자의 축복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예수 믿고 옛날의 나가 아니가 지금 나를 알 수 있어요. 지금의 나. 예수 믿기 전에 나가 아니고 예수 믿은 후에 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 정체성을 알게.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어떻게 변화됐냐, 바뀌었느냐, 그걸 알아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5번째,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 거냐. 그것까지 5가지가 나와야 이게 진짜 제자고요. 진짜 믿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답을 냈습니다. 그리고 47절에 청하여 했습니다. 청했단 말은 기도했단 말이죠. 영접했단 말입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십시오. 우리 집에 오십시오.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뭐 했답니까? 영접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 집에 청한 겁니다. 그냥 무조건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에 우리 집으로 초청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영접의 비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어떻게 바뀌느냐? 사실상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축복이 바뀐다니까요. 청하여 가로되 뭡니까? 우리 아들을 고쳐주소서.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기도한 거죠.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알면은 기도는 쉬운 겁니다. 기도는 그냥 당연한 거죠. (50절에) 예수님께서요, 그러니까 가지 않으시고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예수님이 살아있다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으로 하셨어요. 오소서 했는데, 우리 집에 초청을 했는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아들을 고쳤습니다. 이게 뭐죠? 예수님은 지금 여기 있는데 집에 있는 아들을 고친 거예요. 무소부재, 시공간 초월의 역사. 오늘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이 무소불능으로 예수님이 지금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된다는 거. 그러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장소에서 말씀으로 아들을 살리신 겁니다.
우리는 말씀만 제대로 받아도 응답받습니다. 말씀만 제대로 받아도 문제가 해결됩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말씀이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안 꽂히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이 말씀이 다 와닿으면요, 그게 응답이요. 이미 집에 가서 확인 안 해도 나중에 내가 그 응답을 확인 안 해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가 딱 와닿잖아요. 그게 이미 응답이 왔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거는 분명합니다. 말씀이 딱 믿음으로 와닿으면요, 그게 여러분에게는 응답이 된다니까요. 자꾸 그걸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직접 가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왜?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에 예수님은 말씀이시거든요.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거든요. 마태복음 8장 8절에요. 백부장이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백부장은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하게 싸우니 무함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우리 아들이 낫겠나이다. 이 사람보다요, 이 백부장이 더 큰 믿음을 가졌어요. 말씀만, 여기서 그 말씀만 해주시면 우리 아들이 낫겠나이다. 이 정도의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 분위기, 그런 게 흔들리지 않다. 사람이 조금 칭찬해주면 확 얼굴 밝아지고, 사람이 조금 이상한 말 하면 확 굳어지고 힘이 빠지고,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게 모든 건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곧 뭡니까?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예수님이 곧 말씀이라. 그리스도가 우리 집에 머물면은 뭡니까? 두 소경이 받았던 응답을 받는다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에 머문다면은 우리가 두 소경이 받았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 속으로 들어갈 때, 복음 속으로 집중할 때 문제는 해결됩니다.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복음 속으로 막 집중하면요, 치유됩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치유 메시지 들을 때에 뭡니까? 묵상, 암송, 통성기도,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집중하는 거거든요. 그 속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내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 예수님을 진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보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 12절에 1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피 바를 때에 6월절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피 바를 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다른 거는 안 됩니다. 절대로 해도 안 됩니다. 뭐로? 헛수고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디입니까? 복음 속으로 들어갑니다. 다 인간의 방법은 헛수고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간단한 거고,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가장 확실한 방법. 왜냐? 인간의 죄의 문제와 사단의 문제와 하나님을 떠난 문제는 절대로 다른 방법으로 안 됩니다.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나왔는데,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나왔는데, 이 세 가지 문제는 그대로 놔두고 자꾸 겉으로 드러난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본 이 세 가지 문제만 해결해 버리면은, 근본 문제만 해결해 보면은 진짜 이 겉으로 드러난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인간이 왜 인간의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복음 속으로,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방법을 연구하고 자꾸 방법을 찾습니다. 아무리 방법 찾고 연구해도 인간의 문제는 복음 아니면 해결 안 된다는 답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도 복음 받아야 되고, 우리 남편도, 우리 식구들도, 우리 이웃도 복음 받아야 되구나. 복음 안 받으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야 이것 때문에 뭐합니까? 그것 때문에 애가 타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쓰이고 해야지. 뭐 당장 잘 먹고 잘 사니까, 지금 뭐 건강하니까, 내보다 젊으니까 더 살겠지. 언젠가는 믿겠지. 돈도 많으니까, 뭐 똑똑하니까 잘 되겠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여기 가운데 있는데 그게 잘 된 겁니까? 괜찮은 겁니까? 언제 재앙이 닥칠 줄 모르고 언제 어려움이 올 줄 모르는데, 모든 문제 해결은 여기서 오는 겁니다. 복음 만나서 이 문제 해결돼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 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제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될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그러나 십자가를 안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유월절날 피제사 드릴 때에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의 집을 넘어간다 했어요. 다른 그 방법 없습니다. 그 집에는 왕도 있어요. 애굽 왕도 있었습니다. 전 세계를 다스리는 애굽 왕의 아들도, 애굽 왕도 죽음의 사자를 면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박사들도 있고 술객들도 있고 똑똑한 사람을 다 있었지만 죽음의 사자를 면하지 못했습니다. 예? 창세기 3장은 어떤 것도 이길 수 없습니다. 복음만. 그래서 언제 해결이 되느냐? 민수기 21장 9절. 놋뱀을 쳐다볼 때.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예수님이 뭡니까? 놋뱀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장대에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을 쳐다볼 때에 죽음의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불뱀에 물려서 다 죽어가던 사람들이 바라보기만 했는데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문제 해결됩니다. 언약 잡고 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다 비슷비슷한 말이지만은, 똑같은 말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언제입니까? 창세기 32장 24절로 32절에
야곱이 야복 강가에 하나님과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과 홀로 남아 결단하고 씨름할 때 하나님은 야곱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 이 문제가 터졌습니다. 디나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 올라갈 때요? 베델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야곱의 모든 적들을 두려움으로 쫓아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막아주셨습니다. 이사야서 히스기야 왕이 열왕기하 19장 왕하 19장 1절로 19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니까 18만 5천의 군대 금 다 뺏겨가지고 뇌물로 주고 다 해도 애굽에 요청을 해도 안 되던 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해결해 버렸어요. 이 방법, 저 방법 쓸 게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 서버리면 문제는 끝이 납니다. 네 번째는 결단할 때 그랬어. 언제 결단했습니까? 에서드가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할 때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바꿔줬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올라갔을 때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섰을 때 하나님은 블레셋을 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서 3장, 다니엘서 6장에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상 앞에서 절하지 않겠다고 결단할 때 다니엘이 기도를 쉬지 않겠다고 결단할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움직여서 다니엘을 지켜주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지켜줬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해결됩니다. 다섯 번째는 흑암 권세를 꺾을 때 마태복음 12장 25절에 29절에 사단과 싸울 때 사단은 꺾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때 마태복음 1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에 계획을 발견할 때 꺾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믿음입니다.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 모든 것은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이 아닌 게 있습니다. 믿음이 아닌 것은 종교는 믿음이 아닙니다. 율법, 구제, 봉사, 헌신, 그 믿음 아닙니다. 신비, 능력, 믿음 아닙니다. 신념, 자기 확신, 믿음같이 보이지만은 자기 확신은 믿음이 아닙니다. 사상, 그리고 육신의 표적. 예수님 오늘 뭘 했습니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도다.
뭔가를 보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 보고 믿는 건 누구나 믿는 겁니다. 불신자들도 보여주면 믿는 거예요. 이거 수건이다. 보여주면 믿는 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이 전부다. 표적 보니까 뭐 믿겠다. 물론 우리가 증거 보면은 이 믿음이 커지죠. 자라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은 사실적인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과학적인 겁니다. 손으로 만질 수 없고 눈으로 보여줄 수는 없는 거지만 믿음은 사실적인 것이고 과학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영적인 것입니다. 믿음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막 크다 작다 그거는 누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있다 없다 크다 작다 그거는 크기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느낍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지 내가 불신앙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알고 사단이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의 믿음을 봤다니까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역사는 어떤 결과를 낳느냐? 52절에 그가 낫기 시작할 때를 물은 적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 그때인 줄 알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아들이 이미 치유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아들 치유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요. 더 큰 역사의 결과는요. 어떻게입니까? 그의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온 집안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요한 사도행전 16장 30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로 말미암아 온 집안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루디아로 말미암아 루디아의 온 집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고넬료로 말미암아 고넬료의 집이 온 집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온 집이 구원을 받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시공간 초월의 역사. 하나님은 예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 무소불능하시고 모든 걸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우리 모든 곳에 계십니다. 이 믿음을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제사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남 열루고 확실히
축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왕의 신하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두 소경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두 사람이 언약을 붙잡았고 복음을 깨달았듯이 우리에게 언약 복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두 소경이 또 신하가 응답받은 이 응답을 우리도 받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소불능 무소부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끝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가정과 성도들 가문과 가정과 현장에 하늘 주께서 주인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현장 속에, 가정 속에, 심령 속에 지금 임하셔서 하나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시는 주님께서 진짜 문제를,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또 증거가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확신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약을 바르게 가지고 복음을 바르게 가지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쳐다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흑암의 권세를 꺾어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되, 하나님, 사실적인 믿음을 주시고 그 말씀의 결과로 믿음의 결과를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의 죽은 것을 살려주셔서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우리의 삶 중심 속에,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 모시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